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먼저는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9장을 읽으실 때 어제 8장을 읽으실 때와 같이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질문하고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이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사역의 요약이에요.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감당하셨는지가 이어지는 3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며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들, 또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마태복음 9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개요를 다룰 때 마태복음 안에는 크게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었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어지는 2절에는 또 12사도라고 그들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제자와 사도는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12명을 제자라고도 부르고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제자는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12명의 뽑힌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누립니다. 그때는 제자에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누린 것을 나누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 명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시몬 혹은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 바돌로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네위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라고도 불렸던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이건 열심당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아주 극단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열심당 시몬,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파송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옥에 갇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는 헤롯 왕의 가계도인데요. 지금 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자가 헤롯 대왕인데요. 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저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부인이 참 많았어요.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그 부인들 중에 말다케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아켈라오와 안디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빌립을 낳았는데요. 이 세 아들이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 전역을 분할하여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또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요. 그들이 통치했던 영역은 이와 같습니다. 아켈라오는 노란색 박스 안에 보시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성격이 매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로마가 이 지역은 총독을 파견해서 관할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분봉왕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헤롯 빌립이 저 위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 골란, 밧단 이런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곳이 바로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중에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를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으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피리를 불면서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 때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할 때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피리를 불면서 지금이 잔치를 벌일 때인데 너 왜 춤추지 않고 금식하고 있느냐라고 타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왜냐하면 혼인집에 신랑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는 반대 정신으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는 왜 슬피 안 웃냐라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들 왜 우리 장단에 안 맞춰 살아? 너희들은 왜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고 슬피 울을 때 가슴을 치지 않고 반대로 살아? 라고 비판하고 박해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는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장단에 맞춰 사는 자들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몇몇 동네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갈릴리 호수 부분입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보이시죠?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던 활동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에 휩싸이십니다.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비벼서.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놓치지를 않고 예수님의 일행을 비방합니다. 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가장 정신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저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9장에서 12장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장에서 12장에 들어서서 이제 확연하게 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드러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9장과 12장을 살피면서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장에서 12장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고난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세불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사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바알이 나오죠. 이 바알은 주인 혹은 왕이란 뜻의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에 파리를 뜻하는 세불이라는 전미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붙여서 파리의 왕, 그러니 바알세불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사리온은요,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동전인데 로마 화폐의 일종으로 가장 소액의 통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이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6천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서 9장에서 12장의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꼭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